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히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되돌아오니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가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과 첩 60명을 거느리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행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이제 북부 지파 사람들을 부역하던 감독하던 이 하두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북부 지파를 응징하려고 하죠. 그렇게 모였던 사람이 바로 1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군대를 모아서 이제 북부 지파들 그들의 배반을 응징하려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북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모였던 사람들, 즉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얘기하죠. 올라가지 말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솔로몬 통치 중에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어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예언했고 또 10장에서는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게 주었던 심판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신정 왕국의 왕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모였던 18만 명의 그 군사들은 말씀을 따라 각기 제 집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죠. 그 이후에 13절 이후 말씀을 보면 17절까지 여로보암이 우상화하였던 그런 정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반감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일부 경건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으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유다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로힘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랐고 또 여호와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따라 남쪽 유다에 내려왔던 거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유다는 강성하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던 것이죠. 배웠을까 하는 의심도 됩니다. 여전히 그가 잘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처럼 좀 보였습니다. 18만 명의 군대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을 북쪽을 향하여서 진격하려 했던 이 르호보암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각기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던 솔로몬 왕, 자기 왕의 모습들을 따라 자기도 처와 첩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1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북쪽으로 진입하였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보였으나 그 인생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처럼 행하진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14편 4절 말씀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어리석은 자와 같은 르호보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배에 빠져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또 오늘처럼 르호보암의 모습,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고 알 뿐만 아니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건데, 성경 66권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상고해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누구를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몰라도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승승장구하고 주의를 빠지고 그냥 자기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혹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공부해서 취직해야 될 때이니까,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진학해야지 될 때이니까 하고 말씀하면서 말씀에서 떨어져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수련회가 다가오면 왜 그리 많은 학원에 보내고 또 보충학습이 있는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해야지 되니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수련회 참석하지 않아도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권면하기도 무섭고 힘들 때가 오늘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아가던 두 사람의 모습,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처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은가요?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선포되어집니다. 1부, 2부 예배만 드리면 될까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모든 예배, 내게 주어진 모든 예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르호보암, 하나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과연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하나님을 쫓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지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될 텐데,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며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정말 부와 명예,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